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3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이사야 33장 15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의롭게 행하고 강직하게 말하는 자, 강탈하여 얻은 것을 거절하고 뇌물을 받지 않으려고 그의 손을 털어버리는 자, 피 흘리는 것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으며 악한 일을 보지 않으려고 그 눈을 감는 자, 이런 사람은 높은 곳에 거할 것이니 바위의 요새가 그의 피난처가 되고 빵이 그에게 주어지며 그의 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 눈이 영광 중에 계신 왕을 보고 광활한 땅을 볼 것이며 내 마음은 두려워했던 일들을 묵상할 것이다. 계산하던 자는 어디에 있으며 저울질하던 자는 어디에 있으며 망대를 세우던 자는 어디에 있느냐. 너는 저 사나운 백성을 보지 않을 것이니 그들은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하며 너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하는 백성이다. 우리 절기의 성읍 시온을 보아라. 너희 눈은 예루살렘을 볼 것이니 안전한 거처이고 옮겨지지 않을 장막이다. 그 말뚝이 결단코 영원히 뽑히지 않고 그 밧줄이 결단코 하나라도 끊어지지 않으며 여호와께서 그곳에 우리를 위해 위험 가운데 계심으로 강들과 넓은 하수들이 흐르는 곳과 같을 것이나 그 강으로는 노젓는 배가 다니지 못하고 큰 배가 지나지 못할 것이다. 참으로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관이시며 여호와는 우리에게 법을 주는 분이시며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다. 2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그곳에 우리를 위해 위험 가운데 계심으로 라고 했습니다. 그곳은 어디인가? 16절 상반절에 있는 높은 곳입니다. 16절 상반절에 이런 사람은 높은 곳에 거할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위험 가운데 계신 곳은 바로 높은 곳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본문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 나라에 거할 자의 자격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자의 특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성도가 거할 하나님 나라, 성도가 거할 하나님 나라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도가 거할 하나님 나라의 첫째는 하나님 나라에 거할 자의 자격입니다. 15절 의롭게 행하고 바르게 말하는 자, 강탈하여 얻은 것을 거절하고 뇌물을 받지 않으려고 그의 손을 털어버리는 자, 피 흘리는 것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으며 악한 일을 보지 않으려고 그 눈을 감는 자, 이런 사람은 높은 곳에 거할 것이니. 자, 죄인과 경건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습니다. 본절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높은 곳, 즉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며 경건하지 않은 생활을 하면 영적으로 임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 거할 자의 자격,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15절에서 하나님 나라에 거할 자의 자격, 무엇이라고 증거합니까? 첫째는 의롭게 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이미 우리는 의인이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가 이 의의 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누리지 못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의의 생활 계속해 나가야 돼요. 두 번째는 바르게 말하는 자 또는 강직하게 말하는 자. 이것은 항상 말을 정직하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속이고 또 외식하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이거 바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이 강직한 자,
마음이 바른 자, 다른 말로 하면 정직한 자,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를 누립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강탈하여 얻은 것을 거절하는 자. 남의 것을 빼앗으면 안 돼요. 부정당하게 취하는 것, 이런 것이 강탈입니다. 그런 것들을 거절해야 돼요. 함께 누리면 안 됩니다. 이 강탈해서 얻은 것을 거절해야 하나님 나라를 누립니다. 네 번째는 뇌물을 받지 않으려고 손을 터는 자. 이 뇌물을 받게 되면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거 뭐 얼마 되지 않은 거 그거 받아가지고 나중에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함정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뇌물 받으면 안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뇌물이 함정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정당하게 모든 것을 취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다섯째는 피 흘리는 것을 듣지 아니라고 귀를 막는 자. 이것은 불의한 일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피 흘리는 거 불의한 일하는 거. 다른 사람 억울하게 하는 거. 손해주는 일하는 거. 그런데 참여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악한 일을 보지 아니라고 눈을 감는 자. 악한 것은 아예 보지도 말아야 돼요. 참여하는 거 그거는 뭐 잘못하는 거고 아예 악한 일은 보지도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리를 하면 하나님 나라에 거할 자의 자격은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하게 말하는 자, 강탈에 얻은 것을 거절하는 자, 뇌물을 받지 않는 자, 불의한 일에 참여하지 않는 자, 그리고 악한 일을 보지 아니라고 힘쓰는 자. 이렇게 되면 우리 마음에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혼자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지만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가면서 이러한 자격을 우리가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영적 풍성함을 다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그런 자들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19절 육체의 일들은 명백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는 것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당짓는 것과 불화와 이단과 질투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이와 같은 것들이다. 전에 너희에게 경고한 것 같이 지금도 경고하는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본문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거할 자격에 대해서 이러한 자들은 높은 곳에 거한다고 했는데 반면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이게 15가지 죄입니다. 이것은 전부 다 육체의 소욕대로 짓는 죄예요. 육체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육체의 소욕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나가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거 분명하죠. 그래서 지옥 갑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 가운데 육체의 소욕대로 계속해 나가고 이런 것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징계가 와서 이 세상에서 다 고난받고 겨우 구원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 15절 누구든지 세운 행위가 불타면 해를 입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마치 불속을 거쳐받은 것 같을 것이다. 부끄러운 구원. 구원받는 건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구원받은 다음에도 하나님 나라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한 번도 누리지 못하고 겨우 구원만 받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22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선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다. 이러한 것들을 반대할 법이 없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겁니다. 9가지 열매. 이건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의 힘으로 맺어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누리는 거예요. 사랑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친절하고
선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이게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성도에 나타나는 9가지 면이에요. 우리가 하나하나 이것을 맺은 것이 아니고 이건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생활을 하면 이것을 다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을 반대할 법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법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풍성히 누려나가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영원한 하늘나라 가는 것은 벌써 우리에게 성령께서 개런티, 보증하셨어요. 근데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이 풍성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메마른 삶 살다가 나중에 겨우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풍성함을 우리가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위엄 가운데 계신 하나님 나라에 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높은 곳에 거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밑에서 그냥 힘없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높은 곳에서 세상의 빛을 발하면서 세상에 영향을 끼치면서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그러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겨우겨우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고 또 세상의 빛을 발하고 세상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가 거할 하나님 나라의 둘째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자의 특권입니다. 16절, 이런 사람은 높은 곳에 거할 것이니 바위의 요새가 그의 피난처가 되고 빵이 그에게 주어지며 그의 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높은 곳에 거할 자격을 가진 성도에게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거하면서 누릴 특권이 있습니다. 어떤 특권인가? 그리스도께서 바위의 요새가 되어주세요. 든든한 요새, 적이 침투할 수 없는 요새, 산성, 이거는 대적이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환난을 당할 때에는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피난 갈 곳이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어려움 당했을 때 피난 갈 곳이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는 빵이 그에게 주어지며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그의 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영적인 생수가 끊어지지 않아요. 이게 바로 특권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바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생활이에요.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항상 우리는 바위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든든합니다. 원수가 침범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든든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고 또 이기는데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날마다 이기는 거예요. 요새가 어떻게 무너집니까? 그리스도가 요새인데. 그 다음에는 환난을 당할 때 있어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피난처로 가야 돼.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 피난처에 있으니, 우리 찬송했죠?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오라고 하잖아요. 오라고. 다른 데로 가면 안 돼요.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난 가면은 안전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 공급해 주시기가 얼마나 좋아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면서 이 영적인 양식 공급받는 거, 이게 참 복이에요. 특권입니다. 그 다음에 날마다 솟는 생수의 역사. 목마르지 않아요. 우리 세상에서 운동하고 난 다음에 목마르면 뭐 마셔요? 물보다 더 좋은 것도 많아요. 요새 이온음료. 그래서 이온음료 먹으면 시원한데 조금 지나면 또 목이 말라요. 그게 이 세상의 물이에요. 이 세상에 그런 아무리 과학적으로 잘 만든 그런 음료라도 조금 지나면 목이 마르는데 이 생수의 역사가 날마다 있으니까 목마르지 않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메마르지 않는다는 게 메마르지 않아요. 마음이 바싹 메말라가지고 날카로워가지고 다른 사람 이렇게 옆에 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항상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풍성한 사람,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 온유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아까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에 온유가 있었죠. 얼마나 좋습니까? 항상 우리는 이 영의 양식, 그 다음에 생수, 이것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거하는 성도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17절. 17절 내 눈이 영광 중에 계신 왕을 보고 광활한 땅을 볼 것이며. 구속사적으로 영광 중에 계신 왕은 그리스도예요. 장차 유다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셔서 원수를 멸하고 구원해 주실 것을 여기서 증거합니다. 광활한 땅은 아주 먼 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는 먼 곳까지 이루어집니다. 가까운 데서부터 먼 곳까지. 18절 내 마음은 두려워했던 일들을 묵상할 것이다. 계산하던 자는 어디에 있으며 저울질하던 자는 어디에 있으며 망대를 세우던 자는 어디에 있느냐. 역사적으로 유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수르 사람들이에요. 아시리아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계산하던 저울질하던 이 뜻은 이 아수르 군이 지금 군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유다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또 물품을 취해가지고 계산하는 것, 그걸 여기서 가리킵니다. 이와 같이 그 당시 아수르군은 아주 두려운 존재였어요. 유다 사람들에게 아주 두려운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그 강한 아수르군이 다 멸망당했습니다. 여기 망대를 세우던 자라고 했습니다. 이 전쟁 중에는 이 망대 세워서 저쪽에서 적군이 오는가 오지 않는가 그것을 늘 준비합니다. 근데 전쟁 중에 유다 사람들이 사용하던 이 망대를 계수하여 자기들 왕에게 보고하던 자를 여기서 말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가? 구속사적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했던 그러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다 이기게 해주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사망의 권세 다 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사망은 사람을 이깁니다. 아무리 영웅 호골이라고 해도 사망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망은 사람을 이기고 정복하고 사람을 쏘지만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사망을 이길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거예요. 사망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지만 마침내 이 사망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정복당합니다. 사망은 죄로 인하여 세상에 들어왔는데 이 사망의 권세가 그 위력이 대단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율법을 의지해서 힘을 얻었는데 그래서 그것으로 모든 사람을 쏘았어요. 고통을 줬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패하지 않고 성취하셨어요. 완전히. 그래서 이제는 죄와 사망을 다 이기셨습니다. 이제는 이 사망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공포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망의 권세 다 이겼습니다. 죄의 권세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죄값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새 생명을 다 얻은 거예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생활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이기고 또 이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날마다 이기고 또 이긴다. 하루도 지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승리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날마다 이겨야 이 하나님 나라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복당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정복하는 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우리 빌립보서 4장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생활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많이 있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림하시면 이제 우리가 다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났어요. 우리는
이제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또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자유함을 누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 이거 날마다 누려야 돼요. 19절. 19절 너는 저 사나운 백성을 보지 않을 것이니 그들은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하며 너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하는 백성이다. 사나운 백성은 역사적으로 아수르 백성을 가리킵니다. 아시리아 백성. 그들이 지금 유다 사람들과 말이 안 통해요. 언어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폭력으로 막 괴롭히는 거예요. 말 안 통하니까 주먹이 먼저 막 날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들 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던 그런 역사적으로 아수르 백성들, 하나님께서 멀리 그냥 보내버립니다. 다시 그 대적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왜?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께서 위험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대적이 침범할 수가 없어요. 원수들이 접근 못합니다. 마귀도 접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왜 마귀의 역사, 마귀의 종로를 하는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할 때 마귀의 역사하는 거예요. 그거 빼앗기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생활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위험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거긴 마귀가 침범 못해요. 그런데 벌써 우리가 마귀의 침범을 받게 되면 평안을 빼앗깁니다. 기쁨을 빼앗깁니다. 분노가 납니다. 마음에 자기가 컨트롤하기 어려워요. 절제하기 어려워요. 왜? 아까 성령의 아홉 열매 중에 절제가 있었죠. 절제하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가 있어야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을 누리고, 자, 세 번째, 성도가 거할 하나님의 나라, 셋째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입니다. 이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20절. 20절 우리 절기의 성읍 시온을 보아라. 너희 눈은 예루살렘을 볼 것이니 안전한 거처이고 옮겨지지 않을 장막이다. 그 말뚝이 결탄코 영원히 뽑히지 않고 그 밧줄이 결탄코 하나라도 끊어지지 않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이리저리 옮겨 다녔어요. 이게 바로 나그네 생활이에요. 장막 생활. 그래서 장막에서 하나님과 만나야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옮겨지지 않을 장막이라 했는데, 이 하나님 만나는 장막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날에는 안전한 거처, 옮겨지지 않을 장막, 하나님 나라가 구현될 것을 여기서 가리키는 거예요.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장막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이 장막 생활인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옮겨지지 않은 장막이 구현됩니다. 안전한 거처가 우리에게 구현되는 거예요. 이리저리 나그네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지만 항상 하나님 모시고 살면 진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바로 안전한 거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풍성한 삶은 이 안전한 거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이 삶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그곳에 우리를 위해 위험 가운데 계심으로 강들과 넓은 하수들이 흐르는 곳과 같을 것이나 그 강으로는 노젓는 배가 다니지 못하고. 자, 여호와께서 위험 가운데 함께 계시니까 강들과 넓은 하수들이 흐르는 곳이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구속사적으로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위험 가운데 계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위험 가운데 계시는 나라, 영적으로 풍성한 나라. 여기서 지금 강은 생수를 여기서 의미합니다.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오는 나라, 생명의 역사, 이 날마다 사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날마다 사는 생활을 해야 돼. 날마다 사는 생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생활. 메마르면 안 됩니다. 항상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고 풍성한 삶.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넉넉히 주십니다. 넉넉히. 사용하고 남도록. 우리 그 오병이어의 이적 보셨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5,000명 이상 먹고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12광주리 남았다고 했죠. 하나님 나라는 남아요. 남는 나라예요, 남는 나라. 뭐든지 남습니다.
부족하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풍성해 주시는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덤으로 풍성히 공급하시는 하나님. 남고 남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은혜도 풍성히 내려주시고 긍휼도 풍성히 주시고. 근데 우리는 인색해요. 하나님은 풍성히 주시는데 우리는 인색합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가 달라요. 항상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풍성한 삶이 됩니다. 남한테 꿔달라고 그러지 않고 꿔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늘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베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생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거예요. 항상 낮은 곳에 있지 않고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생활입니다. 이 풍성한 삶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참으로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관이시며 여호와는 우리에게 법을 주는 분이시며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의 구원자예요. 우리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고 앞으로도 어떠한 환난과 고난을 우리가 닥쳐도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고 지금도 건져 주시고 앞으로도 건져 주실 것을 믿으세요.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다. 따라해 보세요.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다. 확실히 믿으세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시는데 뭐 걱정할 게 있어요. 인간의 생각으로 큰일 났다. 근데 큰일 몇 가지 없어요. 큰일 나긴 뭘 큰일 나요 자꾸. 앞으로는 큰일 났다 그러지 말고 작은 일 났다 해서 작은 일 났다. 가시겠어요? 뭐라고 하라고요? 예, 큰일 난 거 뭐 큰일 나죠. 호들갑 하지 마요. 호들갑. 그것도 작은 일 났다도 조그맣게 얘기해요. 작은 일 났다. 큰일 났다. 그냥 막 호들갑 하면은 별것도 아닌 거 갖고 사람들이 다 놀라잖아요. 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놀랄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보호하시니까 우리는 그저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빼앗기면 안 돼요. 빼앗기면 이거 못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빼앗기지 않으려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구주에서 의지함이 힘이 깊은 일이라고 그랬죠.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 처음부터 끝까지 의지해야 돼요.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 의지하다가 이제 내가 조금 실력이 좀 생겼다. 이제는 내가 좀 해보자. 그러면 그때부터 넘어질까 조심하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뭐 실력이 자라나면 얼마나 자라나겠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세요. 끝까지 주님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의지하며 살다가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 생활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자, 이 시간 성도가 거할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했습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에 거할 자의 자격.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죄 가운데 거하면 그 생활을 누리지 못합니다. 경건에서 떨어지면 그 생활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의롭게 행하고 바르게 말하고 부정당하게 얻는 것을 거절하고 뇌물을 받지 말고 불의한 일에 참여하지 말고 악인들과 어울리지 말아야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생활을 누립니다. 둘째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자의 특권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바위의 요새가 됩니다. 이제 느긋합니다. 그 다음에 환난 만날 때에는 피할 피난처가 됩니다. 또 날마다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 영적인 생수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때 날마다 사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셋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 이 장막이라는 것은 이리저리 옮길 때 사용하는 곳이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옮겨지지 않는 장막이 되는 거예요. 안전한 거처.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위험 가운데 계신 높은 곳 하나님 나라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죄와 단절해야 돼. 그 다음에 대적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는 의의 세계, 평강의 세계, 기쁨의 세계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 아래서 참으로 비참한 생활할 수밖에 없던 저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아직도 죄 가운데 거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악인들과 함께 있고 불의에 참여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 하나님 나라 생활을 하지 못한다고 했사오니 항상 우리가 의의 세계, 평강의 세계, 기쁨의 세계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바위의 요새가 되어 주시고 환난 때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영의 양식 또 영의 영생수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날마다 사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없지만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면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다고 확신을 갖고 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을 갖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희 교회와 제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